4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 받은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하루의 삶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주의 은혜의 그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 보호받고 지켜지는 은혜를 주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는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돌봄에 그 간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한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다.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시편 91편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이 재앙, 이런 것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밤, 낮, 어두울 때, 밝을 때,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마음에 깊은 질병을 가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우리 종교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실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이. 믿으시냐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나도 그걸 믿는데 우리 삶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자인데 나 그렇게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오지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찾아오죠. 그건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지 못하시거나 또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을 등한시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를 믿음의 연단의 자리에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풍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게 하시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예수님이 막 조금 전까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풍랑 사건이거든요. 풍랑에 직면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그가 누구이기에 풍랑도 잠잠하게 하는 거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냐면 그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다듬기 위함이시죠. 터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터키 팀 DTS 받을 때 갔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그곳이 갑바도기아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저녁을 먹고 우리 학교장 간사님하고 우리 팀들이 식사하고 차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우리 교장 간사님이 제 학교장 간사님이 저희 팀하고 같이 가셨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내일 가는 데는 영적으로 좀 센 곳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센 곳. 그래서 실제로 이슬람 사원에 가면 약간 관광지화된 곳이 있고 어떤 곳에는 진짜 매일 거기서
모슬림들이 와서 기도하고 심지어 막 치유도 일어나고 이런 곳도 있거든요. 이제 내일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팀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갔다가 막 토하고 막 이런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히 준비하고 가야 된다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학생이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돈 줬는데 배워야죠. 그죠? 가르칠 때는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돈을 주고 간 거니까 많이 배우려고 이제 들으려고 했는데 제 마음에 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약간 얘기를 하면서 그 팀들 안에 뭐가 두려움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일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저는 요 터키 땅을 그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고 터키 땅도 누가 다스리시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을까요? 못 지킬까요? 터키 땅은 거기는 이슬람이 너무 세서 내가 못 지켜 이런 곳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상황 속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아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지키실 수 있다. 지키신다. 무슨 어려운 일이겠냐. 다만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 은혜인데 그건 우리로 이곳의 영적 상황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갔다 와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 건강하게 잘 갔다 왔습니다. 오히려 그로부터 한 며칠 지나서 제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어떤 한 동부 쪽으로 그쪽은 완전 철저한 모슬렘들이 있는 곳으로 팀들이 가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팠어요. 엄청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걷지 못할 정도로 배탈이 났는데 계속해서 막 완전 다 진액이 완전 막 다 쏟아낼 정도로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놔두고 이제 갔는데 누워 있다가 이러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거의 기어가듯이 주방에 가서 밥 이렇게 남은 것이 있어갖고 이렇게 한 먹었는데 먹으면 바로 또 막 그렇게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워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막 이제 누워서 이제 기도하면서 있는데 정말 너무 하늘로부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눈이 번쩍 뜨여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막 거기서 찬양을 했습니다. 터키나 이런 지역들은 벽이 되게 얇아요. 이게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카페트 같은 것도 붙여놓고 그래서 소리도 밖으로 잘 나가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밖에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로 막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터키는 그 투르크가 터키란 뜻이고 아타는 아버지란 뜻인데 초대 대통령을 아타투르크라고 불러요. 터키 아버지. 집회도 그 사람의 이름이 있고 밖에 지나가 보면 다 김일성 그 사진처럼 그렇게 막 붙어 있어요. 함부로 손가락질 듣다면 큰일 납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은 새로운 대통령이 그걸 없애려고 막 하는 추세에 있긴 있지만 그런 아타투르크라고 다 부르면서 우리 터키 아버지는 그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픈 가족에 이제 힘을 얻게 하시고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아타투르크는 그 사람이 아타투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타투르크 터키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아타투르크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이 소리를 만약에 밖에서 들었으면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찬양을 계속하며 뛰어다니고 막 한 2시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푹 쓰러졌는데 팀들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능히 저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진맥진한 시간들을 보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이 어떤 영적 상황인지를 저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한 곳인지를, 터키가 왜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지를 깨닫게 하심이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통하여 뭔가 틀림없이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해서 광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해야 되는 분명한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한 가지 이유라면 그 고통에는, 그 어려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있는 것, 그게 한 가지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앞에 거 말고, 앞에 거는 그 고난을 통해서, 풍랑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1절을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이게 지존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것,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읽으면 지성소 이렇게 바로 읽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또 다른 그 설명이 뭐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잘 아는 언약궤 위에 천사들의 이렇게 날개가 붙어 있는 그 공간, 그곳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속죄소 또는 시은자, 시은소라고 부르죠. 그곳을, 그 지성소를, 또 특별히 시은소, 시은자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능자의 그늘에서 이렇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왜 우리가 보호함을 받지 못하냐면, 우리의 보호는 어디서 오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갈 때 전능자의 날개로 보호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날개처럼. 2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를 말하기를, 뭐라고 그곳에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때 뭘 진짜 배우냐면, 그동안 알았어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살면서 확실하게 경험한 거예요. 와,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정말 의뢰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왜냐하면 3절, 그는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했는데 이는 그가 너를 어떻게 해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곳에 거주했던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그 천사들의 기처럼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 안이 진짜 피난처라는 것이. 그의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약속에 대하여 충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지킨다. 신명기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즉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더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라. 악인들의 봉을 네가 보리로다. 그 악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는 보호받고 악인은, 우리를 괴롭히던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됩니까? 1절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1절을 9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지성소로 하는 공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계신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지존자가 나의 거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지성소로 나갑니다. 왜죠? 그게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의 보호가 거기 있으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양은 전염병에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재앙을 지켜주실 분이 누구시냐고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지성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 자가 삼는 것이.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의 보호 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11절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지 않습니까?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오히려 사자와 뱀을 밟을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를 향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그를 건질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안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간구는 뭡니까? 기도죠. 기도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향로를 피우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지성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나간다는 뜻입니다. 지성소로 나간다는 것이.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어디를 들어가야 된다고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물이 마시면 20년을 젊게 해주는 물이라고 한다면, 아, 이건 20년을 나를 젊게 해주는 물이구나, 이거 아는 것만으로 내가 20년이 젊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시면 그때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 이것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의 그늘 대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우산에 들어가면 비를 안 맞겠네,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 비를 안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비를 안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지성소로 나가는 것. 그게 뭡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그래서 머리로 지적으로 그냥 하나님 나를 지키시지, 이게 아니라 진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분께로 나가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이 보호를 받는데,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하더만 하나도 내 삶 가운데 안 지켜지네. 당연하죠. 우산 밖에서는 비 맞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거나 그 시간을 통해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진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산 안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데 우산 안에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 하루 중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또 특별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또 없더라도 좀 쪼갤 수 있잖아요. 솔직히 24시간 시간을 쪼개서 잠시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을 하든지 또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주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나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에 나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참된 평화가 되시는가, 참된 보호가 되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저는 결혼하기 전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진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그랬는데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제게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 주신 평안 안에서 진짜 잠을, 이거는 진짜 이 불면증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뭐 저게 그렇다고 그러나 할 정도로 그런 두려움들을 하나님 걷어주시고 저를 평강으로 지켜주실 때,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진짜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세상에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오직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곳이 전능자의 날개 아래인 것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들어가서 떡상과 금등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조명받아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깨닫고 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속에 임하여 주십시오. 나의 예배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환경을 지키시고 내 건강을 지키시는지 그때 누리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저희 교회 제가 이제 10년째지 않습니까? 근데 장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꾸준히 교회를 나오시는 분 중에 장례는 아직 제가 기억하기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꾸준히 교회를 계속 출석하시는 분 중에 아직 장례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가셨거나 또는 다니시는 분의 가족이거나 좀 드문드문 나오시는 분인 경우는 있었지만, 우리 안에서 계속 꾸준히 주의를 지키고 하는 우리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분 중에 장례는 지금 생각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특별히 믿음의 어른들이 장수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물론 한 분 한 분들이 오래 사시는 것 장수가 복이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도 참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들이 그 다음 세대에 잘 이어져야 되는데, 복음이 이어가는 교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모두에게 그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보여주셨던, 여러분 한번 지금 둘러보십시오. 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지, 이게 이 곳에 다양한 연령층들이 와서 함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특별히 신앙의 어른들을 지켜주셔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유산,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을 물려받을 때까지 주님, 특별히 우리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참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우리 삶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그건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훈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참된 안식의 장소, 참된 평안의 장소, 참된 보호의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그곳으로 나갑시다.
기도하면서 예배드리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보호받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 복을 주님,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시편 91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그 배에도 풍랑이 오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는 그 길에도 하나님의 광야의 어려움이 오게 하시지만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지 않아서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지 못하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비를 맞는 경우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기를 결정합니다. 여호와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로시아마야르디알라스카다 에디켤로시오와이데 소코와이디알라스카다 주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은혜를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안전함을,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살아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살아 역사되는 경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맛보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 주님, 정말 주님은 나의 완전한 하나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완전한 피난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 자의 하나님이여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역사 일어나게 하시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집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 천사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집행되어지는 것을 왕이 선포하면 그것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면 그게 그날로 집행되어졌어요. 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집행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지를 지신 창조주의 하나님이여 주님한 명령이 이 시간 선포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 거하리로다. 예,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왕의 명령에 하나님이여 하달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왕의 명령에 하달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왕의 명령에 하달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수정전 천사들을 통하여 집행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 주님, 로시오와 카라라라스티오데올로 오 주여로 카라라리아라스메웨데 하나님의 아파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들과 마음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적인 질환들과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오늘 치유하실까 보호하실까 회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오늘 시간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분들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과 관계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신앙의 낙심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능자의 은혜를 맛보는 역사, 지존자의 은혜를 맛보는 역사,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누구를 나의 도우심으로 삼을까? 오직 여호와 내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맛보하는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찬양합니다. 예 주님 경배합니다. 예 주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안전하신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찬양이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여호와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이 노래와 경배가 회복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